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식사를 다른 그 타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친밀감의 표시입니다. 또한 깊은 그 환대와 대접의 의미를 띠고 있죠. 편하지 않은 사람, 또 별로 호감이 없는 사람하고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도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평화, 또 신뢰, 친밀감, 용서를 표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식탁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늘 죄인들 삶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여느 때와는 다른 식사입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셔서 이 특별한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식사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진 그런 해방의 날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역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념일입니다. 출애굽 전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그 집마다 죽음이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의 피가 발라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을 피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불러내어 구원하셨는지를 기념하고 지키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자리를 새롭게 기억하는,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기념행사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에서는 어린 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도주 잔을 높이 드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로써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의식을 행합니다. 여기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감사하실 때 이 23절 말씀을 보시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할 때 그 감사기도의 의미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성찬의 예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 식사에는 어린 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만찬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따기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살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로 우리는 구원 얻는 것임을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만찬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마지막 식사 만찬에 참여한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자격 미달입니다. 자신들의 한 말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전에 그들이 아닌 것으로 그들은 거듭납니다.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이 뜻이 아니면 또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이 만찬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우리를 예수님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만찬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서 죽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찬으로 초대하시는 이 초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만찬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거꾸로 된 세상, 반전의 세상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정말 성공이고 유명세이고 스펙이고 재력이고 좋은 학벌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섬김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고 낮아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할수록,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일수록 자유와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의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으로 말미암아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로의 초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만찬의 자리,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만찬으로의 초대는 부활을 예고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8절 말씀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가능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시지만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산 부활입니다. 이 만찬의 자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의 이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를 이미 보여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사실 그 충격과 허탈감으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던 다시 그 물질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은 헛그물질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는 듯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바닷가로 돌아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다시 식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다시 식사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바로 이렇게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시 산소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찾아오셔야지만 가능한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성찬으로, 만찬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만찬을 베푸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삶처럼, 아니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로 연합된 자는 그런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로 사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더 가지려 하고 높이 올라가려 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내 뜻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항상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무뚝뚝하고 오만하고 교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눈빛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다시 우리 안에 담아내고 또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만찬이 계속 이렇게 베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만찬으로 말미암아 축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다시 새롭게 산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신 주님은 끝날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여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곁길로 갔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연합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그냥 행사처럼 지나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주님 앞에 점검받고 주님의 연합된 자로 다시 일어나 살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계속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살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모든 만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대전제일교회 모든 권속들과 한국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새벽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7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요. 많이 바쁘시지만 이 고난 특별 저녁 기도회를 많이 참석해 주셔서 주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되돌이켜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모르게 많이 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양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두가 참여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양육 프로그램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